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또 춥다고 하고 저녁에는 또 뭐 폭설도 온다 예보가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추울 때는 우리의 심령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면 우리의 심정의 불은 열정은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충만 은혜는 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오늘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한번 찬양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호를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여호와의 인자함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여호와의 자랑하심이, 여호와의 사랑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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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시지 않아. 영원 영원 영원하시도.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여호와의 치료하심이, 여호와의 치료하심이 크고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의 마음은 뜨거워져야 됩니다. 어디가 뜨거워져야 될까요? 가슴이 뜨겁고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주여 고백해도 눈물이 나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움 속에서 찬양이 나오고, 뜨거움 속에서 기도가 나오고, 뜨거움 속에서 신앙의 고백이 나오고, 뜨거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옥토밭에 떨어지는 아름다운 열매와 축복과 생명의 씨앗이 될 것을 믿습니다.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어떻게 알까요? 얼굴 보면 알아요. 심령이 뜨거운 사람 벌써 얼굴이
그냥 멀게 갖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은혜에 사모한 모습이 보여요. 근데 막 심령이 뜨겁지 않으면 얼굴이 힘들어. 얼굴이 힘들어. 그래서 제가 자꾸 찬양하는 건 뭐냐면, 주여 우리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굴이 환하게 빛나야 돼요. 100세 이상 사신 분이 그 TV에 나와서 젊은 사람들하고 달리기를 하는데 40세 50세 된 그 마을 아주머니보다 더 빨리 달리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키도 한 150도 잘 안 되시는 분인데 얼마나 정말 잽싸게 재빠르게 달리시는지 비결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비결을 제가 하나 알았죠. 일어나기 전에 항상 잼잼잼을 100개를 한다는. 100개. 왜 이걸 할까요? 손에 모든 혈 같은 게 있어서 자꾸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만수무강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거 하고 일어나시기 전에 한 20-30분 동안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막 계속 허리 굽혔다, 다리 틀었다, 움직였다, 온몸을 부들부들하게 해갖고 관절이고 뭐고 부드럽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다 풀고, 다리를 갖다 뒤로 갔는데 막 허리 넘어가서 막 저 다 땅에 닿더라니까. 오랫동안 해오셔. 오랫동안. 그러니까 몸이 100세가 되셔도 계속 움직이면서 스트레칭을 하고 일어나시기 전에 항상 손에 피를 돌게 하고 하니까 몸이 뜨거워지는 거죠.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이 부들부들해서,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벌떡. 그리고 나서 마을을 막 돌고 운동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이 건강해져요. 100세가 됐는데도 마을에 한 40대 된 분하고 달리기를 했는데도 못 따라가. 40세 되신 분이 못 따라가. 왜? 이걸 안 하냐. 이것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스트레칭도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생체학적으로 보면 오래 사신 분들은 항상 이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 손에 이 마찰이 잘 돼서. 그래서 참 보면 감사한 게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항상 뭔가 섬길 때 손을 모았죠. 기도할 때 손을 모읍니다. 손하고 손이 마주치면 이게 서로 자극이 되죠.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정성된 예배의 자세가 손이 먹고 비비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쨌든 인간이 어떤 것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게 손이 마주치면 이게 자극이 되니까 몸에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박수를 치는 거, 어떨 때 박수 칠까요? 어떨 때 박수 칠까요? 기쁘고 감사할 때, 막 좋을 때, 너무 좋을 때 막 박수 치잖아요. 막 박수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쁘면 몸도 좋고 박수 쳐. 어떤 놈이 화내면서 아이씨 이런 사람 봤습니까? 절대로 화내면서 박수 친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화를 내는데 박수를 친다, 상태가 좀 이상하신 분이. 근데 혹시 그럴지도 몰라. 화를 내고 싶지 않아서 에이씨 막 자기를 자제하면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정도 되면 거의 도인이죠. 도인. 그러나 사람은 언제 박수를 쳐요? 너무 좋은, 자기도 모르게 막 박수를 치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 몸에 좋은, 박수는 우리 몸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저는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 무조건 오래 산다고 봐요. 뭘 많이 칩니까? 박수를 많이 치거든.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박수를 먼저 한 30초 칠 거예요. 30초.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정말 얼마나 이 박수에 인색하고 살았는지를, 이거 30초 준비되셨습니까? 할렐루 하면 약간 준비하셔야 돼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목사님 나 힘들어. 힘드시면 이렇게. 근데 이렇게 치는 거는 효과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번 쳐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할렐루. 아이 박수 안 맞네. 그냥 치지 말고 이것만 하세요. 할렐루. 제가 준비 시작하면 박수 30초 치는 겁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세 스물네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아홉 서른. 싱겁죠? 예. 자, 이제 박수 치면서 이제 우리가 30초만 웃는 거예요. 이건 이제 큰일 났어요. 너무 젊어지면 어떡하지?
다음 주에 왔는데 얼굴을 못 알아보고 새신자 등록하라 그러면 어떡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할렐루 하면 우리 박수 치면서 속에서부터 웃어야 돼요. 정말 벌써 함께 웃으시면서 치료받은 간증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막 웃고 찬양하니까 막 속이 뻥뻥 뚫리는, 속이 뻥뻥 뚫려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맥혀갖고 막 얼굴도 안 좋고 막 힘든 거잖아요. 웃고 막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 확 하고 마음속에도 빠져나가고 기쁨으로 채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 시작하면 막 쉬면서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웃음소리 안 들려요. 여덟, 아홉, 아하하하, 열, 열하나, 열둘, 아하하하, 열셋, 열넷, 가끔씩 웃으면서 이제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잘 안 들려요.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할렐루야. 우리 감사 박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웃었더니 백가죽이 땡긴다고 막 그런. 백가죽 땡기시는 분 백가죽 땡기신 게 정상이에요.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코아라 그래요. 코아. 뱃속에 근육이 코아가 있었고 백가죽이 땡기면요 코아도 튼튼해져서 허리가 튼튼해지고요. 연세가 드셔도 허리가 안 굽어요. 코아가 튼튼하시면. 막 배 힘이 없어갖고 자꾸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거든요. 배 근육을 단단하게 잡으시면 이게 잘 안 넘어가시는.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옛 어른들도 일로라 그랬어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니까. 그러면 100소는 10번 100번 웃으면 100번 젊어지는 거지. 그냥 자꾸 웃으셔야 돼요. 자꾸 웃으시고, 목사님 저는 원래 이렇게 인상 안 좋게 태어났어요. 인상 안 좋게 태어난 사람도 100번만 웃으면 얼굴이 엄청 이뻐져. 소망이 생기죠? 예. 생겨요. 여러분 진짜 전 이때까지 보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느 시골 교회 지방에 내려갔다가 이름도 모르는 처음 가보는 지하 교회에 예배 드리러 들어갔어요. 수예배 저녁에. 그런데 거기서 청년들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아니 웬 자매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겼을까? 막 걱정이 막 되고 처음 보는데 저 자매가 시집을 갈 수 있을까? 사실 남의 걱정을 제가 하고 앉았더라니까요. 원체 인생이 홍상구죠. 근데 찬양 인도를 시켜서 제가 속으로 명색이 또 그때 당시 신학생이었는데 야,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어쩌자고 저런 자매를 갖다가 찬양 인도를 앞자기에 세울까? 막 괜히 걱정되고 막 혼자 상상했어요. 그런데 찬양이 딱 시작되니까 전 그 자매만 봤어. 얼굴이 쫙 펴지는데 은혜가 야 찬양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쪽에 막 잔뜩 찍어 바르신 분은 하나도 안 보이고 저쪽에 상태가 상당히 이상하신데 찬양을 시작하니까 얼굴에 빛이 나더만.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은 뭔지 아십니까? 은혜예요. 제가 아까 막 찬양을 처음 부르는 속에서 막 은혜가 확 나면 빛이 나요. 빛이 나야 돼요. 정말 너무 이쁘게 생겨서 잘 뜯어 고쳐갖고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속에서 뭐가 안 나오면, 빛이 안 나오면은요 뭔가가 이상하게 찜찜해요. 그러나 정말 생긴 거와 상관없이 빛이 나오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왜? 빛이 나오니까. 우린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의 빛을 가진 형제와 자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환하게, 이 발음이 잘해야 돼요. 화나게 아닙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이 찬양 한번 기쁨으로 드려보겠습니다.
같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우리는 사랑의 뒤로, 우리는 사랑의 뒤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사랑의 뒤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모두 함께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 우리는 사랑의 뒤로, 사랑의 뒤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한번 따라하실게요. 사랑도 연습하는 거다, 훈련받는 거다, 무장되는 거다.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들은 또 이제 사랑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끼리 주로 다니시면서 미안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안 해본 사람 절대 안 나와요. 미안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 쭉 다니시면서 단 5분 동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잠깐, 나는 원래 숫기가 없다, 낯을 가린다, 손 들고 계셔. 그분들은 움직이지 말고 옆에 분들이 같이 가죠. 저분들은 낯을 가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가셔서 해주세요. 자, 우리는 사랑의 뒤로 다 다니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니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뒤로, 우리는 사랑의 뒤로. 자,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 우리 한번 안아주시고 인사도 해주시고, 할렐루야.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 저 뒤에 오신 분들, 혼자 서 계시는 분들 더 특별히 좀 찾아가 주세요. 모르는 사람 더 찾아가 주세요. 얼굴 처음 보는 사람 찾아봐 주시고, 가까운 사람 말고 처음 보는 사람 같은 사람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저 뒤에 우리 남자 성도님 계시는데 우리 같이 가서 좀 인사도 해주세요. 할렐루야. 자, 양쪽에서 왔다 갔다도 하세요. 뒤로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하세요. 좌우로도 손도 잡아주세요. 또 격려도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혹시라도 사과할 일 있으면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형제와 자매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 뒤에 혼자 계시는 분 혼자 두지 마세요. 자, 우리 교회는 혼자 두지 않는다. 혼자 계시는 분은 내가 찾아간다. 누가 찾아가겠지가 아닙니다. 내가 찾아가자. 자, 여러분이 자꾸 찾아가세요. 누가 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누가 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찾아가시. 다리가 불편하셔서 앉아 계신 분이 계시면 찾아가 주세요. 자, 우리 좌우로도 움직여서요. 좌우로도 격려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한번 서로 같이 이렇게 악수도 좀 하시고 인사도 좀 하시고. 사랑을 널리 줘
사랑 널리 알린 우리는 사랑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 안에서 우리와 먹겠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먹겠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먹겠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예수 안에서 예수 우리 기뻐하네.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하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하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하네. 하나님의 영광 없지요?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된 것을 서로 사랑하고 손잡아주고 격려하고 또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입술의 고백을 선포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을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너무 형식적으로 생각했어요. 장엄한 음악과 화려한 밴드와 그리고 막 수많은 성가대와 그리고 화려한 어떤 장식과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우린 가족입니다, 서로 기뻐합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반갑고 기뻐하고 안아주고 등 두려주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볼 때 뭘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것. 하나님 볼 때 제일 뭐가 가슴이 아플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10명 정도 있다고 치면 부모된 입장에서 그 10명의 자녀가 어떨 때 부모가 제일 힘들까요?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오해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보기 싫고, 그것도 그냥 보기 싫은 게 아니라 꼴 보기 싫고, 그래서 서로만의 얼굴 안 보고 힘들어하면 하나님 부모 입장에서도 그것처럼 가슴에 무거운 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 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낯을 참, 제가 아까 누가 낯을 가리냐고 소리 들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참 낯을 많이 가립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얼굴 이렇게 서로 마주치는 걸 불편해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떻습니까? 낯선 사람을 탔을 때 먼저 인사한다. 인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훈련이 많이 되셨어요. 그때 상대방이 내 인사를 받아준다. 네, 받아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마지못해 네 그런 분도 있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 선교사 갔을 때는 미국 사람 눈이 마주치면 그냥 하이 하고 서로 이러고 가요. 그게 자연스러워서 처음에 그거 익숙해지는데 힘들었어요. 저쪽에서 막 하이 하는데 저 사람이 날 아나?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는 들었는데 막상 부딪히니까 쉽지 않고 엘리베이터 하는 것 같아서 가끔 흑인 백인 나누는 건 아니지만 거의 이따시만한 분이 계시거든요. 주판알 같이 이렇게 되신 분들 탔는데 갖고 하이 등치만 하고 하이 나중에 이게 자연스러워 됐는데 한국에 오니까 이제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 하이 하면 또 우스우니까 안녕하세요 그럼 어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가 잘 받아들여 주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죠. 특히 젊은 아가씨 같은 경우 또는 젊은 아주머니 꼴 된다고 그래도 안녕하세요 하고 쳐다보면은 이렇게 되보면은 갑자기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서로 인사하는 걸 보고 어떤 성도님이 그랬거든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인사하다 보니까 주일날 만나고 또 이렇게 해서 예배 만나면 먼저 가서 인사하시게 되더라. 그게 훈련이잖아요. 우리 서로 자꾸 훈련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전도를 하게 되거나 해서 만날 때 환한 표정으로 밝은 모습으로 그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전도하는 이 사람의 정말 기쁨이 있는가? 이렇게 전도하는데 본인은 정작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닐까? 이분들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전도 안에 우리가 기쁨과 환한 모습으로 어떤 부분을 만나서 전해줄 때 그게 전도가 저절로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자,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하나님 아버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됐을 거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잠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쓰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라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혹시 그런 말을 썼을지도 몰라요. 이건 왜 그렇게 쓸까요? 하나님은 안 보인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으라고 하느냐? 주먹은 보이니까, 당장 있는 이 주먹은 보이니까 이 주먹을 믿지, 내 주먹, 보이는 내 주먹을 믿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대단하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면 뭐하냐? 보이지 않는데 라고 말하는. 그래서 이런 질문도 하죠. 하나님 보여줘봐,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그렇게 확실할까요? 눈으로 보면 다 믿어질까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물론 사람은 눈으로 모든 시각적인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만 사람의 제일 못 믿을 게 뭐예요? 눈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 사람이 제일 못 믿을 게 눈이에요. 왜 그러냐? 눈에 대해서 절대 눈으로 보고 다 만지려고,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만큼, 눈을 의지하는 것만큼 눈보다 부족하고 우리를 갖다가 철렁시키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옛날 얘기지만 옛날에 소고기 1년에 한두 번 먹을 때, 추석, 설날, 구정 때 미역국에 소고기 진짜 힘들었을 때 보니까는 다 부잣집에서 태어나셔갖고 별로 관심 없네. 그때는 소고기 하면 진짜 환을 하실 때 정말 어쩌다 한번 특히 된장국에 고기 뜨는 거는 진짜 하나 건지면 왕건이란 말도, 왕건이란 말 아십니까? 왕건이 하나 건지면 진짜 그날 하루 종일 행복했을 때, 특히 식구들 많아갖고 정말 속도전으로 후다닥 먹어 치워야 될 때,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았어요. 분명히 왕건이었어. 그래서 동생들을 제치고 탁 떠서 입에다 넣는데
씹혀요, 안 씹혀요? 안 씹히는 거야 이게. 맛이 어때요? 퍼석거려. 이게 왕건이가 아니고 뭐예요? 왕건이는 왕건인데 된장이요. 왜 된장 덩어리가 안 풀어지고, 아니 된장 덩어리가 왜 안 풀어지고 덩어리로 있냔 말이에요. 덩어리로. 그 된장국에 덩어리 있을 거는 뭐밖에 없어야 돼요? 고기 덩어리밖에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펄펄 끓였는데 왜 된장 덩어리가 고기 덩어리인 것처럼 하고 있어? 그게 이 된장 속에 숨어 있을 때는요, 영락없이 묵직하고 딱 숟가락을 뜨는 순간 이건 뭐 제대로 걸렸다예요. 그런데 분명히 눈으로 봤는데 고기 덩어리인데 입에 들어갔더니 고기 덩어리가 아니고 뭐예요? 된장 덩어리인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문지방에 파리가 앉았어. 옛날에 파리는 뭘로 잡았어요? 손으로 잡았어. 파리채는 부잣집에서 하는 거예요. 급하면 우리 손으로 다 잡았어. 날라다니는 파리도 다 잡아. 우리는 있는 거 그냥 딱 치면 다 잡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분명히 파리였어. 손바닥으로 딱 쳤어. 근데 따끔해. 뭐라고 말하지 아십니까? 아, 이게 파리인 줄 알았는데 벌이네. 근데 손에서 피가 나. 그게 파리가 아니라 못이 튀어나온 거예요. 못이 튀어나왔는데 이 분명히 헛본 거죠. 파리인가 싶어갖고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손으로 쳤더니 찔려갖고 피가 나니까 이게 벌인 것 같아. 무슨 벌이야? 벌은 못이 튀어나온 거니.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 분명히 내 눈으로 확인했는데 가보니까 딴 데일 경우도 많아요. 제 얘기는 뭐냐면, 눈이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태양이 눈에 보입니까? 태양이 눈이 보여요? 사람은 태양을 정면으로 보면 눈이 어떻게 돼 있어요? 멀게 돼 있어요. 태양을 조금만 쳐다보고 당겨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빛이 상실되니까. 태양은 못 보는 거예요. 빛이 너무 빛나는 건 못 보는 거예요. 지구는 보이나요? 지구야 화면으로 만들어서 뭐 그림 해주니까 보이지만 지금 우리 눈에 자는 지구가 보여요? 너무 큰 건 안 보여요. 너무 큰 건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애들 얘기 같지만 공기가 보이나요? 바람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렇다 공기가 없나요? 바람이 없나요? 아주 지극히 작은 세균 같은 거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미세먼지 같은 거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우리 눈은 적당한 사이즈와 적당한 크기만 보게 돼 있지 그것을 넘는 거는 못 보게 되어 있어요. 귀도 마찬가지예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막 밤에 자면 지구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어마어마하겠죠. 지구가 돌아가는데 그 내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릴 뿐이에요. 안 들릴 뿐이에요. 내 귀가 그 가청 능력이라 그래서 그 어느 데시벨을 넘어가면 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주 미세한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나 밤에 자는데 빈대들이 떠드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는. 혹시 그거 다 들린 분이 계십니까? 안 들린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감각이란 다 믿을 수 있는 게 못 돼요. 시각도 마찬가지, 청각도 마찬가지, 그리고 뭐 촉각도 마찬가지. 어떤 감각이든 간에 다 믿을 수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이런 연약한 감각 안에 들어와야 믿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태양도 정면으로 못 보는데, 아주 조그만 먼지 하나도 제대로 못 보는데, 지구 덩어리 하나도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여기 사니까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란 존재가 우리 눈에 보여야 믿는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은 없다고. 예를 들어서 더 얘기하면, 지금 지구 반대편,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구를 갖다가 풍 뚫고 만약에 반대편에 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남미가 나와요. 남미가 나오는데, 그 남미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만날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0은 아니겠지. 어떻게 만날지 모르니까. 그러나 0.0000 평생 지구상에 70억이 살아가지만 나하고 한 번도 안 맞힐 사람들이 부지기수야. 나하고 한 번도 안 맞았다 해서 그 사람이 이 지구상에 없나요? 아니에요. 잘 살고 있어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 이렇게 뭐 만나지거나 보여야 믿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지구상의 우주상에 가득 하나님의 존재가 차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우주에 가득 찼다니까요. 자, 이 교회 건물을 보면, 건물만 보면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건물을 보는 순간 우리가 대충 이 사람을 만드는 사람을 보진 못했지만 교회 건물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었. 그럼 우린 보면서 건축가가 만들었겠죠. 건축가. 전기는 전기시설하는 사람이 만들었겠고, 의자는 의자 만들어서 만들었겠고, 뭐 벽은 또 뭐 붙이는 사람이 만들었겠고, 강대상은 강대상을 만들었겠죠. 누군가 이걸 보면서 짐작할 수 있죠. 아하, 누가 와서 이렇게 만들었겠구나. 기간은 얼마나 들었겠구나. 대략 그 정도는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죠.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것을 보면서 이게 우연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서 창조주를 알게 되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었더라면 하나님 아버지도 알게 된다. 그게 오늘 본문의 요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지.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니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를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먼저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를 믿어야 창조주를 알게 되고, 창조주를 알게 되면 우주의 비밀을 알게 되고, 우주의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알게 되고, 이 땅의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육신을 벗고 어디로 갈지를 알게 되고, 천국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키, 열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오늘은 한 가지만 알게 되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여기서 사랑의 비밀이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이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셔. 그리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셔. 그래서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기필코 꼭 여하간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 구절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이처럼이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어떻게 하는 방법이 뭐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이 한 구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굴구절절히 뭉클뭉클 밀려와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사랑의 마음에 뭐가 담겨 있느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사랑의 표지로, 사랑의 표식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랑의 표징인 징표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말라고? 멸망하지 말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고, 아들이 표식이 되기 때문에 아들을 믿음으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얻게 하셨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의 증표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린 날마다 이 사랑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요. 연애해 보셨나요? 연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연애 여자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천상 연애는 내가 가르쳐주는 수밖에 없어. 저는 연애학의 전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절절히 사랑으로 되어 있어. 하나님을 알면 연애를 알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연애하셔. 연애라고는 당최 들어본 적이 없으시고 보아하니까 다들 우리 남자 집사님, 장로님, 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보쌈해 오신 분들 같아갖고, 연애는 뭐냐면 구구절절히 안 보면 못 사는 거예요. 날마다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누군데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연애하셨나? 저 정도 인물이면 동네 나가면 남자들이 휘파람 불고 난리를 칠 인물인데, 그 동네 남자들이 눈깔이 왕눈깔이니까 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이 어느 지역 출신인 건 각자 달라도 그 동네 나가면 동네에서 그냥 남자들이 쉬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저 정도 미모들이 다니는데 이거 안 해주면 예의도 아니지. 예의상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습니까? 연애를 해보면 뭐 저도 다 주워 들은 얘기지만 여성들은 그렇게 사랑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면서요. 아니구나, 여긴 그게 아니구나. 제가 이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연애를 안 해보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어.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나는 그래도 사랑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 아이고 우리 권사님 손 드셨어. 그런데 어떻게 된 게 평균 70 이상들만 손 들고, 손 들어보세요. 난 사랑한다는 소리 듣고 싶다. 저 드셨어. 아 좋아. 난 막 그따위 소리 안 들어도 상관없다. 손 드신 분들 계셨어요. 자, 그러면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날 사랑한다는 소리를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듣고 싶다. 두 번, 세 번, 네 번.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수습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 5번. 관심이 없다. 나는 아주 그냥 좋아. 우리 남편이 나를 하루에 한 번 사랑한다고 해준다. 아이고 저 하심순 전도사님께서 한 번, 2번 이상한데 2번. 이거 거의 가정 불화가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확보는. 3번 해준다. 하루에 3번 이상. 그래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남편이 아니 제가 보니까 어느 그 젊은 사람들 노래에 보니까는 하루에 뭐 6번 이상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해달라, 뭐 그런 그 노래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성은 항상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 하심순 전도사님께서는 남편이 꼭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해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남편이 무섭거나 아내가 무섭거나 아니면은 결혼 초부터 훈련을 많이 받았거나 뭐 아니면은 우리 남자들하고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갖고 계신 뭐 다른 데서 오신 분이거나 뭐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한민국 남자는 평생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 할까요? 우리 김원영 장로님 몇 번 하십니까? 아니 대한민국 남자는 아내를 향해서 사랑한다는 말은 평생 몇 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번, 5번. 근데 저분은 많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자는요, 입이 무거워요. 그래서 일생에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평생 할 거를 한 번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갑자기 웅성웅성거리기 시작. 그러니까 남자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속에서 사랑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보통 왜 사랑한다는 말 하지 않냐 그러면 남자들이 뭐라 그래요? 말로 해야 되나? 네 사랑한다 아이가? 혹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한국 남자들은 사랑해 사랑해 이게 어색한 거예요. 왜 어색할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꼴을 못 봤어. 부모님이 뭐 그런 걸 보고 자랐어야 우리도 그게 자연하게 될 텐데 부모님이 그런 걸 못 봤어요. 그래도 뭐 은근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랑은 은근히 표정하는구나 이렇게 알았지. 다 이렇게 막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화심순 전도사님처럼 매일 여보 사랑해 사랑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김원영 장로님은 그나마 5번을 해요. 이건 뭐냐면 앞으로 하겠다 그 얘기죠. 앞으로 하시겠다. 유아영 장로님 절대 안 묻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거의 부인에게 하루 10번 이상 하십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얻어맞을 것 그건 아니고 하여튼 간에 워낙 잘하셔서 유아영 장로님은 제가 볼 때 대한민국 남자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워낙 두 분이 잘하셔. 제가 왜 얘기를 드냐면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마음을 쏟아부어 주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내주시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절절하고 절박하냐면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아 던졌다니까. 믿으십니까?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사랑.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뭘 보냐면 하나님 우리를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누군지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한지를 알았더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한지를 알았을 거 아니냐. 지금 내가 너에게 와서 이렇게 낮은 자로 와서 목수의 아들로 와서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그 생명을 살리고 몸부림치며 이제 내 생명을 너에게 쏟아 부어줄 것을 너희가 안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한 구절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러 오신 분이고 하나님은 오직 누굴 통해서만이 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 왜 오직 예수냐? 예수님을 봐야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한 구절만 더 보면 17절에 보면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냐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심판자로 보내지 않냐고 누구로 보냈다고요? 구원자로 보냈어요. 내일 모레 며칠 지면 크리스마스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이유가 뭐예요?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 예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심판자로 보내지 아니하고 구원자로 보냈어.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알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를 원하세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아들이 탕자처럼 바깥에 세상에 나가서 저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문 밖에 저 상대 꼭대기 나무에 올라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이놈의 새끼 들어오면 그냥 하고 심판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들어오라고 뭐예요? 그걸 은혜로 안아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받아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18절을 한 번 더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기준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지 않아요. 믿는 자에는 구원을 받았으니 천국일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지 않았으니 심판을 받았으니 그게 뭐가 돼요? 지옥인 거죠.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냐므로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그 삶이 지옥이고, 육체를 벗으면 자연스럽게 지옥인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았으니 이게 천국이라니까요.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천국이고, 육신의 옷을 벗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디서 만난다? 천국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해도 저게 누군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도무지 알지를 못하고 너 누구냐 자꾸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아버지 얘기를 하면 대체 니네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너희가 알았을 텐데 가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이 사건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말씀, 약속 하나하나들을 다 알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 것도 알게 되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천국, 하늘에 가도 천국. 믿으십니까?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은 우리가 형제자매 간에 화목하고 아름다고 따뜻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고. 여러분, 이단들이 왜 저렇게 절박하게 전도도 아니죠, 포교를 하고 어떻게든지 믿는 자를 잡아다 도적질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수법을 쓰죠. 예를 들어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을 푼다고 해서 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있는데, 이 계시록 14만 4천 여기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못 들어오면 못 본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돼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내가 저 집단에 들어가야 구원받는구나.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마음에 공포를 느끼게 돼서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하죠. 14만 4천이 돼서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제 전도자가 14만 4천이 됐으니까 또 14만 4천 명을 전도해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이런 전법을 쓰니까 이 자유하지를 못한 거죠.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14만 아니야 28만 8천 명이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거기다 더 뭘 갖다 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그 교회 이름을 쓰면서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 우리 무슨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가냐? 아니다. 너 전도해서 14만 4천 명을 만들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길은 누구밖에 없나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자유를 마음껏 무장하고 있어야 다른 이방의 것들이, 이단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